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찬양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능한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그악해 할까. 능한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그악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 시간이 되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내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과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이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 본단락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7대 표적 중에서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나오지 않고 어제 독특하게 그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인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력히 증거함과 동시에 조만간 있을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그 육신의 질병, 아팠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고침받은 기적은 참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극히 드물어요. 예,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만큼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물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적을 여러 번 행하셨지만 본문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훨씬 극적이며 유대인들에게는 가히 메가톤급적인 충격을 준 사실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죽은 자를 살려는 예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메시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실예, 전례라고 하죠. 그 전례가 있어야만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냐? 없지 않냐? 근데 어떻게 예수가 살았냐?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그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속성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봐라, 예수님이 얘도 살렸지 않냐, 이 사람도 살렸지 않느냐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야유르의 딸이라든지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고친 사건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죽은 사람도 살려주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방금 죽은 사람은 살려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를 통해서 금방 쓰러진 사람들은 그 심폐소생술을 해서 가슴을 누르고 인공호흡을 통해서 금방 숨 넘어갔다가도 다시 회복시키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처럼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살린다라고 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면은 먼저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에 들렸음과 그 같은 기별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요단 동편에서 다시 유대 지방으로 건너오신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과 어떤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베리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지요.
예. 그 베레아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었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오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도 그들 집에 있었고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중병에 걸렸을 때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죠. 지금 오라비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다. 빨리 오셔서 좀 고쳐달라, 치료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그 소식을 듣고서도 안 가셔요. 이틀이나 그곳에서 머무신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오죠. 예, 지금 중병에 걸려서 지금 죽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어쨌든지 예수님은 이번에는 안 가시는 거예요. 이틀이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특별한 목적을 지니신 것으로서 죽어서 4일째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때를 기다리신 거였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어 냄새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분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사람들은 상당히 조급해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조급하고요, 힘들어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빨리 가서 나사로를 구해주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이틀이나 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범사가 다 기한이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때,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참 못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해. 예,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좀 참고 오래 기다리는 것을 못해요. 너무 조급해요. 저도 성질이 굉장히 급한 편이에요. 그런데 영성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내하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셨던 음성이 뭐냐? 기다려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조급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언제 교회가 부흥됩니까? 기다려라. 하나님 언제 이 물질이 해결됩니까? 기다려라. 하나님 언제나 이 문제 해결됩니까? 기다려라.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왜 자꾸 기다려라고만 하지? 내가 조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 조급했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조급하고 서둘렀는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그만큼 조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틀이나 기다리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조급한 인간의 속성을 처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속성이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려는 자세를 확고하게 지니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의 때에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때에다가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개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인내하도록 만드신 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쫓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아멘. 예, 그래요. 우리는 당장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많아. 물론 치료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이제 수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영성도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성질 급한 사람은 못 기다려요.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 뛰어가.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7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의 도착을 기다리다가 이미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사해야죠. 그래서 장사를 하고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치렀죠. 이제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지요. 그래서 동네 밖에서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니까 마르다가 동네 밖까지 나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자, 이 대화 중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르다는 마을 입구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은. 자,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그래? 예,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안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있다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제야 오십니까? 이제 그 얘기겠죠. 예. 아마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지금 마르다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마리아처럼 이렇게나 했겠어요? 아니면 더 심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난 당신 안 믿을래요. 어머,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왜 이 마르다가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르다는 아직 그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아직 몰랐던 거죠. 그죠? 예. 죽은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마르다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는 서운해하고, 예?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제 진리 단계 들어가고 생명 단계 들어가서 지금까지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하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을 하시지요. 자, 이렇게 대답하시면 뭐냐? 자신의 신성과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의 주님이다. 나는 생명의 주다 라고 명확하게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단순히 그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모른 채 그래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좋지 이런 단순한 위로로 이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지금은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부활 시에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난 지금 살려줄게 라고 하는데 마르다는 지금은 못 살리시죠 주님도? 예? 나중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그때 내 오라비도 살아날 걸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거죠. 어찌 보면 마르다 이런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마지막 부활 때 부활할 거를 믿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아직 마르다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를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은 아직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자신을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심으로써 그 마르다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한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이를 애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통분을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성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슬퍼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신성과 더불어 인간의 모든 감정을 직접 체험하시는 인성 또한 가지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과거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 성육신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친히 아시고 이루었으며 인생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던 그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질고를 해결해 줄 것이며 구원과 영생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희로 애락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이미 주님은 다 겪어보셨다는 말이에요. 잘 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응답해 주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보면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감. 서로 느끼는 어떤 이런 게 일치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서 나오는 공감이야말로 진짜 공감이래.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의 아픔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과부의 속은 과부가 안 돼. 호레비의 속은 호레비만 안 돼. 왜?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처지에 있어 본 사람만이 진짜 그걸 알지. 부부가 사이좋게 잘 사는 사람은 과부의 마음을 몰라. 반대로 호레비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모든 고통과 모든 것을 채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도하면 그분은 다 아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자는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잘 아는 거죠. 제가 늘 전에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거의 한 9년, 8년 동안을 목발지고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철을 타든 어떨 타든 길을 가다 목발짚고 가는 사람 보면 괜히 짠해져. 그리고 옛날에 내가 그 경험했던 그걸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이게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친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불편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전철이나 어디서든지 제가 양보해 주는 거예요. 자리를. 왜?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목발짚고 옆에 서 있어도 버스에서 양보 안 해요. 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 주시냐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몸이 아파 본 사람만이 몸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 하나 세우려면 때로는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도 받게 하시고 많은 우여곡절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왜? 그래야 성도들을 잘 보듬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란 말씀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안다. 나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 보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이미 무덤에 장사지는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돌을 굴려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 한마디에 이미 나흘 전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극적인 광경이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타 다른 표적들과 마찬가지로 목격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신적 자기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적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날 정도였을 때에 행해졌는데 이는 예수님의 이적이 어떤 의학적 치료 행위나 주술적 방법이 아닌 오로지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주님 자신의 신적 권능에 입각하여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 명령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성격의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어서 냄새 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예,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 나사로가 살 거라는 생각은 전혀 꿈에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살 거다라고 해도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 그 마지막 날에 살 겁니다. 지금 살 거라고 하는 것은 진짜 눈꿈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심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심장이 멈추죠. 심장 마비가 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심장 제동기 가지고 탁 하면 심장에 충격을 주면 다시 심장이 움직여서 살아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죽어서 장사 지냈고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은 날씨가 고온 다습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더워. 그러니까 시체가 빨리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3일장을 한단 말이에요. 3일, 예로부터 3일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죽으면 그날 장사 지내. 뭐 우리처럼 이렇게 3일 동안 뭐 이렇게 모셔놓고 이런 거 안 해요. 왜? 시신이 빨리 썩고 부패를 빨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체하면 안 돼. 그래 죽으면 그냥 그날 바로 장사 지내버려. 그러니까 사흘이나 됐으니 얼마나 많이 썩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한편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는 하였지만 아직 그의 몸은 영생불사의 몸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맛보는 제한적인 부활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나사로가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왔죠. 근데 이 나사로의 부활이 정말 영생체, 영원한 부활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이 부활이 하지만 이 부활이 영원한 어떤 완전한 영생불사의 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임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다시 죽은 육체를 살려놔도 다시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죽을 육체만 다시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육체를 살려놔도 이 육체는 다시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영을 살려놓으면 이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가 육체가 죽어 한 생을 살고 육체는 죽어서 장사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죽지 않아요. 우리 몸을 장막처럼 삼고 우리가 살다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처소로 우리가 덧입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열심히, 그러니까 그 죽은 육체를 살리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샘플로 몇 사람만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시냐면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어. 왜? 영혼을 살려놓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들도 죽을 육체를 위해서 자꾸 살리려고 하지 말고 죽은 영을 살리는 이 사명을 차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 여름에 극심한 그 신천지는 그 육체의 영생을 얘기합니다.
이만희가 그래요.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육체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왜 신천지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에 가서 헤매고 있습니까? 예, 그들은 육체가 죽지 않고 부활, 영원히 산다는 이 육체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만희가 죽으면 그래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 아, 우리도 죽는구나. 육체는요, 살려놔도 다시 죽어요. 그래서 죽을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그게 지혜로운 존재라. 예?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러나 이 사건을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일시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하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장차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낸 것이 보다 훨씬 더 큰 이적을 행하시게 될 것인데, 재림의 순간에 성도들을 모두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지극한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예,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 때.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되면 죽은 지 4일이나 되어 시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이미 부패한 지 오래되어 뼈도 남아있지 않은 자들까지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써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이 부활신앙에 대한 이 부분이 약해서 시신을 화장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예. 시신을 온전하게 묻어야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이 시신이 다 그대로 부활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지. 예.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화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죽은 육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그대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속에서도, 예, 부활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네 번째 단락은 이제 45절부터 57절까지인데요. 자,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살해들인의 음모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4일이나 된 사람을 살려놓았으면 어떡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또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야, 이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어떻게 살리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소수죠. 일부 사람들은 즉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합니다. 이 보고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 불신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가서 보고하는 거죠. 그 보고를 듣고 긴급히 소집된 사내들인 공의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살해하려고 본격적으로 모의하기를 시작하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근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이루어지겠지요. 예,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한 방편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지만, 물론 이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뜻보다는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까지 살려놨으니 이제 예수님은 인기는 어떻게 돼요? 예? 죽은 자 사흘이나 된 사람을 살려놨으니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기가 더 높아지면 우리는 찬밥이야.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피신하여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왜냐? 진주는 지금 뭐 아주 흔하지. 근데 예전에는 진주는 굉장히 귀한 보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돼지는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찾기 어려운 것인지를 모르니까 돼지는 뭐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면 먹을 건 잡고 덥석 물겠죠. 근데 이거 씹어도 씹을 것도 없고, 네? 먹을 것도 없고 맛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돼지가 더 성질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지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영적인 지식을 던져줘도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해도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네, 영적인 사람을 바뀌어줘야 돼. 영이 살아나야 돼. 그래야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 맛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가실 수밖에 없는 이보를 보게 되죠.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의 이익과 특권의 위협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체포령을 내리죠. 사내들은 공회의 논의 중에서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써 유대 민족 전체를 살리자고 하는 그 가야바의 말은 예수님이 죽으면 반란은 일어나지 않고 나라는 평온해지며 자신들의 주인은 안전하게 되리라는 지극히 이기적이고도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 말을 한 본인은 미처 깨닫지 못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온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니까 가야바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리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야, 예수 살렸다가 이게 반란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 왜?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가 많은 군사들 이끌고 가서 유대 민족들을 또 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한 게 그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반란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반란을 일으키자, 그래 예수님 빨리 죽이자.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즉 이는 장차 예수님의 당하실 죽음의 의미를 밝혀준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때로 악인들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다. 예.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악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자, 이 부분을 본다는 거지. 예.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이루어지며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은 참 기쁨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가야바라고는 대제사장이 말한 그 부분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말을 하죠. 그러나 그가 그 의미를 알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영성이 어떻고 영성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그가 우리가 말하는 진리 생명을 알고 영성이란 말을 쓰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영성이란 말을 쓰니까 쓰는 건지, 자,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같은 말을 써도 그 말이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가야바가 그 심오한 진리를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몰라. 그리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 영적 예를 봅니다. 본문에서 부활의 영적 의미는 현세에서의 성도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새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 말씀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한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부활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 교리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이 초대교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스데반, 또 바울, 이 세 제자들의 삶의 설교에서 핵심적 키워드가 뭐냐? 부활이었어요. 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예수를 보내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활로 인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건 일어남이란 뜻이고, 또 엥게르시스, 일으킴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육과 영을 되살아나게 하는 이적, 이걸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특히 이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것도 있나? 라고 해서 열심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바울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육체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야, 진짜 너 이 말이 신기하다 라고 들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야, 너무 어렵다, 그냥 다음에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자마자 그 똑똑한 아덴 사람들, 아테네는 이 철학의 도시예요, 지식의 도시예요, 문화의 도시예요. 굉장히 지식인들, 특별히 이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아테네로 가죠. 거기 가서 자기 지식을 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을 다 모인 자리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활을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압니다. 그 뭘 말하냐? 인간의 이성으로는 육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만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 중에서 이 헬라 철학을 접한 사람들은 다 육체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부활이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순교신앙이 없어요. 죽는다 그러면 그냥 벌벌 떨어요.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자, 부활이 사실 이제 구속사, 계시발전사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이 죽은 사람이 부활한 사건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로 두 개가 나와요.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 부활은 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와요.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과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부의 그 공양을 받으면서 3년 반을 지내게 했죠.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예,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시신 위에 자기 몸을 얹어. 자, 여기서 몸을 얹었다고 하는 말은 시체와 자기를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하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신입니다. 왜? 시신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만지는 그 자체는 뭐냐?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 형제가 죽어도 그 시신을 만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또 나신으로 서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 부모나 아내까지 죽어도 그 시신을 만지면 안 돼. 부정하게 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 그래서 부정한 이 시신을 만지면 안 돼. 그런데 지금 분명히 죽었잖아요. 죽어 있는 그 아이의 몸에다가 3번이나 몸을 붙였다, 얹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시체 위에 자기 몸을 넓적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안 살려주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 건 기도야.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또 열왕기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수넴 여인은 참 그때 당시에는 이 선지자들을 굉장히 경시한 시대예요. 그런데도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 다락을 짓고 엘리사가 그 동네를 지날 때마다 거기서 쉬고 음식을 보충받고 해서 갈 수 있도록 참 그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엘리사가 그 집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가정에 아이를 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또 죽어요. 예. 죽으니까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예전에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 그 죽은 아이의 위에 올라가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엘리사가 체온으로 그 죽은 아이를 데펴서 살렸대요. 그게 가능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린 거지 엘리사가 뭐 체온으로 몸을 데펴서 살린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아이에 엎드렸다고 하는 말은 엘리야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셨어요. 이렇게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두개파들은 고의적으로 안 믿었지만,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도록 많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거든요. 자, 신약 시대에, 신약의 예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자, 야이로의 딸에 나와요. 12살쯤 된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겠다고 가지요. 그런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그래 이러저러 시간이 점점점 어떻게 지연되는 바람에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는 연락이 와요. 자, 야이로가 얼마나 속이 아팠을까요? 그죠? 빨리 갔으면 살 텐데 이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못 가서 죽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사람들이 혼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걸 아는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죽은 것 같고 잠자는 것도 구분을 못하나? 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자,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 소녀가 살아나지요. 예, 이건 금방 죽은 소녀가 살아나지요. 예, 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시간차 정확합니다. 예, 이건 죽은 뒤 바로 살린 사건을 말하고. 자, 누가복음 7장입니다. 교환에는 17장으로 되는데요.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을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관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젊은 과부가 울면서 가는 거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인을 말하죠.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었으니 이 과부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예? 그 여인이 울 때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죠. 지금 관을 메고 간다고 하는 말은 이 청년은 죽은 지 꽤 시간이 지난 걸 의미하죠.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은 거예요. 예, 방금 죽은 거고, 이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 청년은 죽은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그를 장사 지르러 가는, 즉 관을 메고 가다가 일어난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고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나 됐어요? 예, 이미 사흘이나 됐어요. 4일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자, 그 사건인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요한이 자, 이렇게 시간차적인 부분을 다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나사로는 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한 예시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예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사건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소문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더니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네 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셔요? 살아나시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2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울며 있을 때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주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고, 예, 지금까지 예표적으로 그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살림을 통해서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걸 보여줬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친히 실제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확실하죠. 자, 죽었다가 살아났죠. 자, 야이로의 딸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도 죽었어요. 나사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도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냐?
예, 차원이 다른 부활이. 그저 나사로는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 거지만 예수님은 뭐야? 죽은 육신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부활체가 되어진 완전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문을 꼭꼭 들어 잠그고 있는 새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샬롬 그러시잖아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 같은 몸이 아닌 부활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델, 부활체의 완전한 모델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은 자의 우리 육이 다 부활할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육체가 먼저 1차 부활할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때 부활하는 몸이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몸, 부활체가 그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거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 20장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래요. 이제 첫째 부활, 천년 왕국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6절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그래서 천년 왕국 이전에 부활이 일어나. 첫째 부활이.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날지냐? 천년 왕국이 지난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때 이래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이 그때 부활합니다. 그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 근데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해도 되겠죠? 아니에요. 철저한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다.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리, 중요한 뼈대 교리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순교신앙의 기초가 된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초, 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지고 순교신앙의 기초가 된다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순교를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근거가 뭐냐? 부활신앙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살겠다.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기뻐하고 심지어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하면서 가고 짐승에 찢기면서 목이 잘리면서도 그들은 찬송하며 갈 수 있었던 게 뭐냐?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활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길 바라요. 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을 때 순교적 신앙, 또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 지금처럼 육신의 삶, 이 세상에서 현세적인 어떤 축복이나 이런 데 매여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하나에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주님과 더불어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믿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변화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순교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환경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단단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